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솔로몬이 고백할 때 다윗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을 토대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제 강의를 이어갈 건데요.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부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면요, 성경이 좀 좁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이 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때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생소할 수가 있고 처음 들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랑 맞지 않다고 바로 거부하는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강의를 계속 이어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게 타당한 생각이구나라는 것이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산 그 삶. 그래서 왕으로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으로 산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이 율법의 기초, 공평과 공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크게 쓰임 받는 어떤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전도했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사람이라도 그 삶 속에서요,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더 위대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법대로 판단을 해야지 사람의 눈에 인기와 유명 따라 판단하는 것, 저는 그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으로 보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을 해석할 때도 성경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만 보면 안 되고요. 이런 부분이 올바른 신앙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도요, 어찌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사람은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이제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어떤 계기로 은혜를 받으면 눈물을 흘려요. 감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또 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누구 연예인을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요,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냥 그 사람 나타나면은 눈물 흘리면서 감동해서 이렇게 표시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짝사랑입니다. 그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양방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 있고 어떤 계약이라 할 수 있죠. 어떤 약속이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그는 자기 착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참 이걸요, 알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참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이게 참.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계명,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빠진 사랑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짝사랑입니다. 혼자만의 감동, 상대방이 없는 그런 사랑은요, 일평생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요, 성경을 조금 이렇게 본다면은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본다 했을 때 신약 성경에 주로 위대한 인물이 바울과 요한, 사도 요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바울이 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유대인 이상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걸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베이스에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략을 했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을 좀 보면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 그 사람들은 탄탄한 기본이고, 그리고 그 시절에 활동했던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요,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스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신약 성경에 뭐 누구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뭐다 하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기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런 베이스가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현 시대에는 이런 베이스가 어떻게 해요? 없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씀에 대한 기초가 탄탄한 민족이고, 우리는 그게 없어요. 거기에서 신약에 대한 해석을 해 나가는데, 이게 기초가 빠진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의 기초를 바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그냥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유대인 하면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죽인 사람,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뭐 욕도 하고 나쁜 소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는 무조건 다 나쁘다 무시하는데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일부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부터 시작해서 쓰임 받고 활동한 교회 기초를 낳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그 기초가 굉장히 탄탄한 민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무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교회의 뼈대를 형성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이 그 시대에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딸린 베이스가 있는데, 그 베이스는 어떻게 해요? 크게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무시하는 거. 그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바로 이해하고 이런 말씀을 조금 이제 넓게 보면은 성경이 좀 다른 각도로 많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베이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기초가 탄탄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사역을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요, 위대한 일을 하는 것보다 이런 기초를 어떻게 다져나갈 건가? 그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지면 그 다음엔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기억하면서 정말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